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대표적인 개신교 목회자, 신학자로 알려진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킬 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일에 이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사람을 쓰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은 좋은 스펙 가진 사람들을 쓰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약한 자를 쓰십니다. 심지어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세요. 일부러 약하게 하셔서 그를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일꾼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단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막대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적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낮게 하시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를 낮추셔서 8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모세가 낮아졌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거듭거듭 거절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4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아마 모세는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저 정도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마 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만만한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80세의 노인, 그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 기록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기록하냐면 누가 기록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 모든 일생을 기록한 책인 누가복음이라면 그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모든 일생을 다 기록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까지 기록했다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누가가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고위 관부죠. 상당한 고위 관료죠.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가 이 편지를 받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복음서를 쓴 거죠.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그 편지의 수신자인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 각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목적이었다면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죠. 데오빌로여, 이건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처음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그 수신자를 부르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각하라는 존칭이 빠져요. 그리고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그 이름을 그냥 부르죠. 데오빌로여 라고 부르죠. 존칭이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족이 오면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고 서로 좀 조심하니까 처음에는 존칭을 쓰거나 그가 사회에 있던 어떤 직분들을 부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럼 처음에는요, 이거 선생님 혹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형제님, 성도님, 그가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세상의 호칭이 사라지고 믿음 안의 호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사라진 것은 데오빌로가 여전히 로마의 고위 관료는 맞지만 예수 안에서 그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친숙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원래 누가가 여러분 목적하던 그대로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룬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를 향해서 원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이라는 또 다른 편지를, 또 다른 글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됐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됐다, 내가 부활하면 됐지 않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이루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늘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시면 가장 처음으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첫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것도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옆에 수화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신 것도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3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사람들, 대제사장, 공회원들, 유명한 서기관들, 이름 있는 랍비들 관심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갈릴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중간에 갈릴리라는 호수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그 옆에 약간 노란색으로 갈릴리라고 적혀 있죠. 거기 보시면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밑에 가나, 나사렛 등등의 도시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인접한 도시들, 여기가 갈릴리라고 통칭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갈릴리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로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 무시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 울산에서는 시골 깽깽이, 이 촌놈 깽깽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촌놈도 굉장히 비하하는 말인데 촌놈 깽깽이. 예, 말이 이상하다고. 울산도 사실 지방이고 그런데 촌놈들을 보면 촌놈 깽깽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낙후된 지역이었고요, 전혀 문화적 혜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죠. 심지어 종교적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면 북쪽에서 유입되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았고, 심지어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 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택하시죠. 가장 낮은 사람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어떤 꿈을 꾸시냐면 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들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잘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 아닙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를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신 후에도 11절 보니까 어리둥절해서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승천하신 그 모양 그대로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얘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아마도 제자들은요, 자기만의 희망에 부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수 있겠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묻죠? 주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께 희망을 다 걸었는데, 지금이라면, 죽음도 이기신 저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이 정치적인 의미죠.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것이죠. 한순간에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증인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능력이나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그들 안에는 지금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너희가 증인이다,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고 아무리 봐도 지혜가 없고 아무리 봐도 저 안에 어떠한 화려한 언변과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비록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너희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일까요? 돈 잘 버는 권능?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권능?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권능 바라죠.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권능으로 착각하죠. 그 권능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초라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오시면 그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 자신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대상이 지혜자든 철학자든 정치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온갖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대 최고의 권위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미 판결해버린 거 아닙니까? 로마의 제도가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주이시다 전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쉬웠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야 할까? 어리둥절할 상황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아갈 길이 보여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만난 그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로 많이 배우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들을 많이 가진 분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가 쌓아온 스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성령이 역사해봤자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자기 자랑, 자기 교만거리로 바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평생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떵떵거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다면 그건 가짜 복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믿고 배웠으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말과 같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한들 그건 사람 사이에서나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요? 다 강남에 살지만 우리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과 비교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갈릴리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떵떵거리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 구원 받으시니 됐다, 잘 버티다가 그냥 천국 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죠,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복음으로 끝내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은혜 가운데 믿은 자라면 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는 것들이 복음이다, 진리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가능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